저희가 지난 한 주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릴 리 없다. 심판하실 리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마치 교만하여 자기들은 아무런 일이 없을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죠. 이 여호와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한 사람들, 그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처절한 패배와 멸망이 임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처참히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배역한 사람들을 향한 진노와 진멸의 메시지로 시작했던 이스바냐서가 이 마지막에서는 구약성경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들을 얼마나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를 가장 뜨거운 사랑의 언어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날에 어떠한 사람들이 그 구원과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먼저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그때에 곧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입술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의 입술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복도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 이 고백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나 자신이 인생의 주권자인 양, 주인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죠. 이 교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교만하고 입술로 그 범죄했던 그 사람들을 제거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남겨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남아있는 자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거되고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 남은 사람들을 향하여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하다, 가난하다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이죠. 하지만 스바냐 선지자는 그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그 남은 자들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명예가 있으므로 교만한 사람보다 공부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의 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억울하며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과 지금 이 13절에 남은 자들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 그 입술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만과 겸손, 심판과 은혜, 거짓과 진리,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입술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떠한 말들이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실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란 어떤 입술이겠습니까? 단지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입술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안타까워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입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가장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러한 이사야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어서 6장 6절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습니까? 부정한 입술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입술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입술이 아니라 부정한 입술이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입을 스스로 찢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다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패기 있고 능력 있는 40세의 모세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애굽의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부분을 보셨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입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져야 될 것인데 그것은 내가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주어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러한 명령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명령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것이 없는데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닌데 노래 부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 없는데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령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그때의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의 그날에 이 회복의 때에 우리가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이유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을 거두고 멈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부정한 입술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오히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아있는 평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충만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